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들어와서 잠깐 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안수식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출국 전에 우리 공평교회 또 식구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아침에 오는데 좀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와서 이제 겨우 찾아서 주차를 했는데, 와, 정말 은혜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비좁고 뭔가 필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 잘 감당하라고 모든 거 채워주실 거를 이렇게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더욱 그 본질에만 집중하면, 생명을 나누는 일에만, 본질에만 집중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딱 믿음이 있더라고요. 또 아침에 우리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같은 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리 아침에 쭉 밑바탕을 깔아주셔가지고 저는 조금만 이제 보태면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삼계탕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전하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은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그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려 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모든 것,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간에 경험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전하려고 한대요?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있던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그 코이노니아도 완벽했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그거를 깨트리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어졌는데 그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체험한 모든 것을 너네도 좀 알게 하고 싶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23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결과가 뭐냐면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결국은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신앙인의 의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 제자들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알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런데 또 그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 3절에 보면은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생이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이 나중에 우리가 생을 다 하고 천국에 딱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은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함께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아침에도 근원, 생명의 근원, 샘의 근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지만은 우리 궁평교회가 그 근원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네, PPT 좀 보여주시죠. 네, 스리랑카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좀 나눴었어요, 그렇죠?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죠. 국가가 부도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현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는 섬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세금을 막 올려버리고 그동안 줬던 그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노동자 파업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의 제조업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은 대부분 다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인도에서 사와야 되고 아니면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국가가 부도가 나니까 이걸 외상으로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현찰을 줘야지, 달러를 줘야지 물건을 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IMF에서 스리랑카를 경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들어오기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지금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주요 그 산업 시설들, 뭐 그 국제 항구, 또 그 간척 사업을 해갖고 바다를 메꾼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국에게 100년 동안 그냥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이제 중국이 스리랑카에 대해서 빚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IMF에서 그 거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도 이것이 스리랑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채권을 주장하면은 중국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돈을 주는데 중국에서 채권을 주장하면은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가 그 IMF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채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분간 좀 스리랑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이렇게 지연시켜 놓겠다, 연기해 주겠다라는 각서의 도장을 찍으면 IMF가 그 자금을 주겠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스리랑카에 IMF 자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스리랑카가 워낙 부패했잖아요, 그죠? 정권이 부패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원된 자금들이 국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힘들고요. 이제 그 기름값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저희가 한국에 나올 때가 2020년에 안식년 나왔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3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주유값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입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넣을 수 있는 한계치가 30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가지고 제가 어디 지방을 멀리 못 갔다 오고 이제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불만이 많아요,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월급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막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요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건이. 지금 제롬 페르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냥 집회를 열으셨어요. 부흥 집회처럼 그냥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냥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 저거는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이다. 자기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종교에 대한 비판이고 나머지 종교에 대한 뭐 이렇게 도전이다. 이래게 가지고 저 목사님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그 참모진들 또 연예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체포돼 가고 감옥에 갔고요. 요 목사님은 이제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외국으로 잠깐 나가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리랑카 정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여기다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별거 아닌 사건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내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그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잠깐 좀 눈이 좀 쏠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골의 교회들 이제 그나마 수도권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약간 벗어난 데는 박해가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계가 좀 긴장하고 있고 또 불교계가 좀 잠잠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지금 그 부디스트 파워 포스라고 하는 불교 그 강성 단체가 뭔가 활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지금 위기 상태에 좀 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계속해 주시고 박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로 그 복귀한 이후에는 그 바나바 훈련 사역,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이죠.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거든요. 저희가 여기 안식년 나와 있는 동안에도 바나바 훈련원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우리 궁평교회도 같이 섬기고 했었는데 그 바나바 훈련 사역,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목회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 훈련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2019년에 이 바나바 훈련 1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2월 달 모이고 3월 달 모이고 4월 달 모이려고 하는데 스리랑카에서 부활절날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6곳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2곳의 성당과 하나의 개신교 그리고 3개의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 한 300여 명이 사망하고 한 600여 명이 다치고 근데 그때에 저희가 지방으로다가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2달 모이고 그 바나바 훈련이 멈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1월 달 모이고 2월 달 모이고 3월 달 모이려고 하는데 뭐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통행 금지가 시작이 돼 가지고 7월 달까지 통행 금지였어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 동안 바나바에서 또 다시 훈련을 받고 또 저희 안에도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나가서 준비하고 올해에 우리 1기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4번 계속 모이고 이제 12월까지 1년 그 코스로 이제 완주하게 될 예정인데요. 매 시간마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 있었던 원래 이제 간증이거든요. 우리 선유도라고 하는 그 섬에 우리 성결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선유도로다가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자진해서 가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목사님한테 야 이제 너 목회 끝났다. 섬 들어가면 마치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뭔가 비전을 갖고 들어간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저희 바나바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적 마인드로 이제 세계 열방을 품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고 지구본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이제 내가 이 여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을까 찾아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지구본에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오고 이제 그쯤 어디쯤 해갖고 우리 교회가 여기네 하고 딱 찍어보니까 지구의 중심이더래요. 우리 교회가 비록 선유도지만 지구의 중심에 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성도님들과 나누고 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그 섬 거의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을 저희 스리랑카 이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나누기 전에
이제 스리랑카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 스리랑카가 기독교 역사가 450년이 넘었거든요. 카톨릭부터 시작하면 450년이 넘었고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만 따지면 38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1.2%예요. 이걸 선교학적으로다가는 unreached people,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그 정의가 뭐냐면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인 나라, 그래서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나라, 이게 그 미전도 종족의 정의거든요. 근데 이 스리랑카가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로만 해도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만 따져도 380년이 넘는데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목사님들에게 그걸 나눴어요. 목사님들, 우리 스리랑카가 기독교 역사가 38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unreached people로다가 분류가 된다. 그 정의는 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요. 한 번도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지구본을 가지고 교회 위치를 따지다가 보니까 세계의 중심이더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막 도전을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비록 당장 선교사를 파송하고 뭔가 재정을 통해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도 장차는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좀 되고 싶다. 뭐 이런 비전을 막 나누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 그 목회자 훈련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목회를 하면서 이 박해가 심한 이 땅에서 그죠? 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바나바 훈련의 목적인데 조금씩 그 목적대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예, 다음 장.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는 미전도 종족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다음 장. 예, 다음 장. 네, 이게 약간 그겁니다. 이제 저희가 훈련할 때는 지구본이 없어가지고 저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맵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지구를 막 마우스로 돌리면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리랑카도 지구의 중심이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장소인데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그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빈민가에 있는 교회인데 이곳에서 저희 바나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저곳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박 3일 동안 매월 모여서 훈련하고 있고 이제 저기 교회 성도님이 식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식사 준비를 저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온전히 이제 훈련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저기가 슬레이트 지붕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에어컨도 고장이 나가지고 선풍기 이제 한 2개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있는데 숙소가 또 없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강의하다가 밤에는 책상을 치우고 그냥 바닥에 매트 같은 요가 매트 같은 거 이제 하나 깔고 거기서 자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뭐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장. 네, 저희가 지금 7명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저까지 8명이서 이렇게 합숙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면 뭐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눠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계속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음 장. 예, 이건 지난달 6월 달은 그 훈련 주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도 코이노니아이지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또 이제 코이노니아를 좀 했고요. 배드민턴 치고 또 이게 캐롬이라고 이제 그 뭐죠 포켓볼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저거 이렇게 또 하고 다음 장. 사실은 저희가 그 훈련할 때 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활비의 일부를 조금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훈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시세끼 밥 먹는 거가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한국 훈련원에서 바나바 훈련할 때에는 그 뒤에 가면은 간식이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뭐 시간 또 선배 기수들이 이렇게 뭐죠 간식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뭐 수박도 보내주시고 복숭아, 귤 뭐 이런 거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훈련하다가 졸리면 뒤에 가서 간식도 이렇게 먹고 막 그러거든요. 또 훈련 다 끝나면 한 10시, 11시, 밤 11시에 야식 시켜갖고 또 야식 먹으면서 또 코인원이 하고 막 그러는데 저기에서는 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월 달 훈련 마치고 여기 한국에 계신 이제 올해 여기 바나바 훈련은 조교하고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시간 우리는 뭐 간식이 이렇게 좀 풍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흘려보내달라고 스리랑카로다가 우리는 밥만 먹기도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또 우리 저기 장복희 사모님께도 제가 사모님 저희도 좀 간식 좀 한번 후원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간식비를 보내주셔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피자랑 통닭 한번 시켜 먹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지난달에 어떤 목사님 저기 7명 중에서 4명이 태어나서 피자를 처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피자도 먹어보는 은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지금 바나바 훈련 여기 한국 바나바 훈련에서 조교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2분과 어떤 목사님 3분이 스리랑카 이제 이 2023년도 훈련생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간식을 좀 섬겨주시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또 5월달, 6월달 간식도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네. 다음 장. 네, 이렇게 지금 저희 바나바 훈련원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10월 달에 여기 한국의 바나바 훈련 팀과 저희 스리랑카 그분들이 스리랑카로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이 이렇게 이제 같이 협력해서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원이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은 지금이 1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 한국 바나바 훈련은 올해가 53기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기수들이 많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 스리랑카는 이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한번 훈련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원을 위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 아주 큰 일꾼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또 그들이 지금 3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2%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이 스리랑카를 위해서 정말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장. 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와서 한번 나누었었는데 T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60년 이상 됐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데 스리랑카가 이제 요 사역을 허락받아 가지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후원해 주셔 갖고 저 책이 이제 스리랑카 언어로다가 이렇게 출판이 돼 가지고 지난달에 도착을 했어요. 다음 장. 네, 다음 장. 예,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책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저 책을 이용해서 우리 스리랑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그 타교단 선교사님들과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으로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 책이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1권이에요. 이제 그것이 풍요로운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1권, 2권이 있어요. 이제 2권은 풍요로운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저희가 인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잘 이렇게 인쇄까지 마무리가 돼서 타교단 선교사님들과 좀 초교파적으로 스리랑카에 굉장히 유익한 그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나바 훈련원 장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아까 저희가 쓰고 있던 그 감리교 그 장소는 사실 좀 임시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 장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데 어쨌든 장소가 마련이 되면은 그곳에서 바나바 훈련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박 3일 동안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구하기는 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아직 선결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첫 번째 선결교회 선교사였고요. 또 이제 올해 목사 안수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훈련원과 함께 사용하게 될 그 장소로서 이제 거기에 스리랑카 성결교회를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 장소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소리가 높여서 찬양하거나 기도하면은 이제 그 불교도들하고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장소를 좀 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1순위로다가 물망에 떠오른 장소가 요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저 장소에 저 건물의 소유주가 우리 스리랑카 한인 선교사회 공동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스리랑카에 이제 그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스리랑카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님들이 뭐 너네 교단, 너네 후원교회 이렇게 나누지 않으시고 오는 순서대로 그냥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피해 현장 방문하고 막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에 한기총에서 스리랑카 선교사님들 너무 잘 협력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드머니를 보내주셨어요. 귀한 곳에 써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왔던 그 시드머니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 놓으셨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름은 서남아시아 재난구호센터. 이제 그래서 저 건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려고 건물을 사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곳을 1층, 2층 나눠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이제 모아 가지고 현지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내에서 이제 어떤 애경사에 이렇게 쓰여지는 재정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곳 1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곳에서는 지금 한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사람만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하고도 관계가 좋고 또 저기 2층에서는 UBF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변에서 저곳에서 이제 계속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나가고 저곳에서 바나바 훈련원과 함께 이제 스리랑카 성결교회로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집은 못 구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가고 저곳에서 바나바 훈련원과 함께 이제 스리랑카 성결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서 이제 옥수수도 키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네, 이게 그 집 내부예요. 방이 3칸 있고 이제 거실이 좀 널찍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사용하고 또 저희 훈련 장소로 사용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 예, 다음 장. 다음 장. 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리랑카는 굉장히 그 불교가 강성한 나라잖아요, 그죠? 전체 국민의 75%가 불교도이고 이제 15%가 힌두교, 10%가 이슬람.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 기독교는 1.2%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으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380년이 넘었어요. 원인이 뭘까?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마지막 독립하기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25%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25%나 됐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1.2%로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그 영국 식민 시대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회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의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죠. 영국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갑자기 급격하게 기독교가 쇠락을 한 거죠. 네. 지금 이런 스리랑카가 다시금 좀 부흥의 물결에 이렇게 좀 편입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먼저는 그 나라 또 목회자들이 또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네, 제가 최근에 그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통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하는 거에 해답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예,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지혜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롭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어떨 때 좀 제가 멍청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달리 말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리랑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해 주려면은 먼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저희 그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역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스리랑카 1기 훈련생들 7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7명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이름이 빼뜸이에요. 어떤 분은 빼꼼이라고 그러는데 빼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김해제일교회, 김해제일 성결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분이 지금 저희 1기 바나바 훈련 같이 돕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성결교회 개척할 때 같이 개척 멤버로 이렇게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리랑카 성결교회가 이번에 처음 개척이 되거든요. 그 성결교회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출판 사역이 이제 그것은 사실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고 또 그것을 출판해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그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는 우리 스리랑카 한인 선교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기는 한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은 또 일부는 반대하는 선교사님들 계실 수 있거든요. 또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잘 조율돼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안정된 장소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잘 사역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또 승리의 소식 계속 나누어 드리기를 또 소망하고 함께 그렇게 스리랑카 선교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